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간단하죠? 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이제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선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가라앉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을 좀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가서 애들을 보고 오더니 감기가 걸렸는데 또 저한테 또 이렇게 잘 또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좀 아까 부르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2면에 요한복음 1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면.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태초부터 말씀이라고 이렇게 첫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고백서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하나님이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도 한번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다 아셔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그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마음속에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선한 목자이시며 포도나무이시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길과 진리요 또한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잘 부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미 볼리비아 선교회에서는 백인들을 싫어하는 인디안들에게 아주 기막힌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면요, 인디안들이 물을 얻으러 가는 곳, 또 인디안들이 개척하는 곳, 인디안들이 또 쉬는 곳, 이런 곳에 자그마한 선물을 그렇게 싹 갖다 놓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흰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선물을 곳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 인디안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한 퀘스천 마크의 그런 상상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들이 하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타납니다. 그 선물을 준 거는 우리가 준비해서 준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얀 십자가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하얀 십자가를 참 목에 걸고 나타났을 때, 아, 당신이 걸고 있는 하얀 십자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얀 십자가는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억눌린 사람과 죄인을 위한 피난처이며 원수를 화목시켜주는 하나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참 만드신 이 장인 어르신의 이 숨결을 저는 봅니다. 여기 제가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보거든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대단히 크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생일을 맞이해서 꽃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도 굉장히 선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죠.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그리고 세부적인 교회에 대해서, 또 부활과 영생과 또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 고백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자세하고 또 길게 언급됐다는 것은 자세하고 길게 언급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니케아 회의 때에 그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을 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고백 또는 주관적인 고백, 상대적인 고백보다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실 때에 음미해서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거룩성,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내가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런 마음에서 해보시라,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의, 그러죠. 그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등장하는 말이 유일하신 아들. 옛날에는 사도신경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외아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낳으셨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딸은 없으셨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엄마는 누구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하시다는 말은 독특하고 특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는 외아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특하고 관계성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자라는 말이고 또 독생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정말 시대가 변하면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느 교단이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는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질입니다. 똑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 속에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원문에는 먼저 나오고 우리 주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번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좀 편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발음상, 표현상, 또 우리들의 언어상, 문화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이죠.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구세주이지만 죽음으로써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백성을 위해서 영생을 얻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나죠. 온 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는 다 죄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처럼 육신은 살았지만 정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깜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우리가 깜깜한 영적 상태에서 환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진정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영적 새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고 또 섬기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또 기름을 붓다 그런 말이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성경에는 어떤 직무나 또는 직위를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나오죠? 기름을 붓는 것이 선지자한테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6절에는 엘리야만 남아있는 그 많은 이단들과 공격을 받으면서 엘리야만 남았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숨겨둔 또 7천 명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엘리사에게 그 기름을 부어줍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또 출애굽기 40장 12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을 희망문으로 불러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부어줍니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기름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쭉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여러 그 아들들이 있지만 사무엘은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또 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양치러 갔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라 그럴 때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서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이름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나눠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름하고 요거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좀 글씨가 작지요? 네, 크게 인쇄하려고 했지만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떡, 광명한 새벽별, 임마누엘, 포도나무, 또 6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 또 방패,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번씩 보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목자. 네. 중보자. 네. 또.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이 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도 한번 성경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거진천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자기 영을 보내시고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죠.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해주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죠. 주라고 번역된 큐리오스는 사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번역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더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시가 메시아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그 아름다운 고귀한 희생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믿고 있는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구성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부분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까지 이렇게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얘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이시고 또한 인성을 입으셨다고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속성과 동일한 연약함을 예수님은 가지셨죠. 그래서 배고프셨고 또 슬픈 마음을 보면 우셨고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신성을 또 갖고 계시죠. 그래서 품성과 인성이 불가분리합니다. 사람의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으셨죠. 그 안에는 지식이 보배처럼 넘쳐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계시면서 기뻐하시고 순결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중재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직분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판단을 그 손에 두시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변화산의 얘기가 나오죠. 실제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 옷이 하얗게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 그 다음에 광채가 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별세한다고. 내가 죽는다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얘기가 그 누가복음의 변화산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분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분이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셨던 분으로 실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가장 끔찍한 정치적인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을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히 뭐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었다 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사흘이 강조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완전히 부패되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죠. 그렇다면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큰 그 선거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뽑지 않았던 대통령, 내가 뽑은 대통령,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통령도 세우고 이런 대통령도 세우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뽑았던 안 뽑았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초림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다짐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그가 인간성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중보의 기도와 가치와 효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그의 은총을 얻어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원수를 정복하고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는 그렇다면 중보자는 왜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림 한 점을 어느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그 그림을 받은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준 그림이니까 빨리 가서 걸어야지. 이렇게 걸으면서 이 방에 갔다가 걸어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방에 갔다 걸어도 마음에 안 들고 방에 그림을 맞춰서 걸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걸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재치 있게 얘기합니다. 방에다가 그림을 맞추지 말고 그림을 방에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인생의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잘 조화가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받았습니다. 방에다 갖다 걸려고 했더니 방에 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방에도 걸고 저 방에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림을 방에다 맞추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그려주시는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잘 조화가 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림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강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한테 낮아졌을까요?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순종과 또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화해하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에서 창세기로부터 모든 세대를 통해서 택한 자에게 그것이 전달되었고 또 약속과 예표와 제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되었고 또 예시된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시는데 두 품성이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서 때때로 한 품성에 적합한 것이 다른 품성으로 같이 연결되는 신성과 인성이 잘 조화되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효능 있게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권능과 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은 가장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맞게 개개인의 품성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하는 것을 또 질문을 해봅니다. 거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렇게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자랐다 칭찬받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첫째 날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매 할 때에 그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 주간의 첫 주에 주일날 열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신 것도 부활 첫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96장이 아니고요. 88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유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지 않았으면 찬송을 한 서너 곡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찬송가에 있는 가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보다도 더 잘 표현했고, 아멘.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이 그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에 받아서 얼마나 가사를 잘 썼는지, 또 이거를 또 얼만큼 하나님께서 잘 번역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93장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밤새도록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 대신이요 내 생명 구주에서 대신 떠나 살면 구주 예수 재중에 빠지니 재중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마음에 앞을 근심 쌓일 때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친구 되시니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이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나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시고요. 아멘. 나의 친구 되시고요.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윌리엄스 목사님께서 전화로 행정을 보낸 분에게 설교 제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행정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하셨어요? 아직 설교 제목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정 직원이 그게 전부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에 주보를 딱 받으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그걸로 충분해 아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해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도 표로 받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시는 그 그림에 잘 맞춰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보겠습니다. 9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고 생명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또 우리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한번 힘있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자의 이루와 모든 자의 없는 자의 목소리며 없는 자의 선한 자의 잡힌 자의 모임되고 잡힌 자의 우리 기쁨 되시게 우리 기쁨 되시게
심판하실 주시며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특별히 주한이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맞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암의 치료가 암세포를 전멸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씨에 더 이상 유모차에 산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낮잠 자는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6월 5일 병원에 가서 항암하고 검사할 때 정확하고 순조로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다음 주에 전신마 치료하고 척추항암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와 또 할머니 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사모님 허리가 많이 아프지만 많이 나아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작용으로 또 먹는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순영 권사님, 그 아버지 꽃이 안 팔려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목회를 하실 때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진정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갔을 때 생명진정교회가 이 지역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목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바톤바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 날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 또 하시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간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 나라 21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았던 또는 뽑지 않았던, 이제는 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파업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떻다 저가 어떻다 하는 그러한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사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그곳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 세계 12의 경제국가로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세계 멀리 있는 곳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희생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면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